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찬란한 영광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인 성부께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당신의 아들을 증언하신 새 경우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내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설교 내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이적 또 가르침 또 그의 부활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더 위대하게도 성부께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로 나사렛 예수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들이 고백하던 바로 그 약속된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의 위엄이 그 숭엄한 침묵을 세 번이나 깨뜨리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증언한 것입니다. 세 본문이 말하는 경우들은 각각 정말 교훈적입니다. 실로 그 점이 오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을 증거한 그 지존자의 음성을 새 경우들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런 후에 그 경우들과 연관된 한두 가지 교훈적인 처지들을 주목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거기서 끌어낸 위대한 실천적 교훈을 배우며 이 설교를 종결 지으려 합니다. 자, 먼저 성부께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당신의 아들을 증언하신 새 경우들에 여러분의 관심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음성들이 언제 들렸는지 함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아들의 탄생을 선포했고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기 3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새 경우들이 주님의 짧은 공생의 기간 중에 다 몰려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공생애의 초기 세례 받으실 때였고, 두 번째 경우는 공생의 중간 지점을 막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주님께서 일을 마치려 하시기 직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시작부터 그 계속적인 과정과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서 진행될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지존자의 공적인 선포와 증언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도 그러하고 이제 그 일을 결말 지으려 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자, 큰 사업을 시작하는 마당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보냈노라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증언이 얼마나 힘을 북돋는 일입니까? 요단강에서 주님께 바로 그러한 증거가 주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사실이 처음 공표된 것입니다. 일이 힘에 부치고 그 일을 반대하는 대적이 강력하여 기진하게 되었는데 그 찬란한 영광으로부터 확증적인 말씀을 받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달콤한 격려가 되겠습니까?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께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허다한 무리들을 떠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새로운 힘을 구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기도하시는 중에 그분의 용모가 변했습니다. 그 입은 옷은 희고 광채가 났고 한 음성이 구름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지상생애의 일이 거의 다 끝이 나고 석양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 있고
이제 세상을 떠나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 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다른 힘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구주께서 잠시 뒤면 땅에서 들리게 될 바로 그때에 그와 같은 일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울부짖으시니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이 올 때 우리는 생애 동안 우리가 가장 아끼던 대상을 염두에 두고 가장 크게 염려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평생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일에 자신을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기도하셨고 그에 대한 응답의 소리는 그 일에 관한 충만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평생 사역의 결과가 확실하다는 선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구속주께서는 하늘의 증언으로 자신을 감싸시고 담대하게 그 죽음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 주님 사역의 초기와 중기와 말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하늘에서 들려온 첫 번째 증언은 비교적 숨어 생활하시던 30년간의 생애가 끝난 뒤에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공중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천명하실 터인데 그에 대한 어떤 표징이 있어야 합당해 보였습니다. 하늘에 속한 그 선언이 주님이 당하신 그 기념할 만한 시험 바로 직전에 왔던 사실도 유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귀의 입에서 토해진 그 가공스러운 제안들 가운데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의심하게 하는 말이 던져질 것입니다. 이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증언보다도 우리의 위대하신 투사를 더 잘 무장시킬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들이요. 그러니 이 일은 구주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도 해당됨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 받기 전에 신령한 지원이 주어져 그 마음이 강한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옛날 엘리야처럼 잠에 골아떨어진 후에 깨어보니 하늘에서 자기를 위해서 공급한 떡이 있어 먹게 됩니다. 그 떡의 힘으로 40일 광야길을 가도 곤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에도 그 시련을 견뎌낼 힘을 보내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자, 하늘에서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온 때는 우리 주님께서 다른 70인 제자들을 말씀을 전하도록 파송하시려는 때였습니다. 12제자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꾼들을 더 늘려 추수를 더 신속하게 해낼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70인 전도대로 하여금 그 거룩한 땅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구주께서 당신의 자비를 대신 증언할 일꾼들을 확장시키기 전에 하늘에서 그 선한 일을 위한 새로운 표징이 왔다는 것은 교훈적입니다. 주님께서 더 광범한 섬김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산에 있을 동안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증거를 누리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음성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빛나는 용모로 주님의 거룩한 싸움에 새롭게 임할 태세를 갖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늘의 증언이 온 때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얼마나 시의적절하였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모든 환경들, 모든 것이 주님의 고통을 더 예리하게 만들고 그 죽으심을 이전에 어떤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던 더 가공스러운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와 골고다가 다 주님의 목전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홀로 주님께서 포도즙 틀을 밟아야 합니다. 그렇게 압박을 받으신 구주께서 그 일을 막 시작하려 하는 때에 지존자의 보좌로부터 한 말씀을 받으셨다니 정말 적절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혼신을 기울여 염려하시는 바로 그 요점,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에 걸맞는 일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때를 더 주목하여 설명하면서 우리가 또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순종의 태도를 보이셨을 때 그 첫 번째 음성이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세례는 죄인에게 주어진 규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씻거나 죽으시거나 장사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셨습니다. 그래서 요단에서 장사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행위를 보이셨을 때 첫 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발견되시어 하나님의 모든 규례에 순종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때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으로 더불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라고 증언하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삶을 영위하거나 그리스도의 어떤 명하심을 고집스럽게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달콤하게 확신하게 하는 표징을 거두어 가실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임을 알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그 뜻을 행하고 그 주님의 뜻에 대한 이유를 묻거나 자기 자신의 취향을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의 마음에 변덕을 부리는 일을 하지 않고 순종의 길에 서 있다 합시다. 더 특별하게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였다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잘 누리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인증이 우리 구주께 주어진 것은 경건하게 혼자 시간을 가지며 물러나 계셨을 때였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혼자 계시고 싶으셨습니다. 당신을 늘 경호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가셔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동안 그들도 함께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돌을 던지면 닿을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가 홀로 물러나 계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의 세계에서 나와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두 번째 증언을 바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형제자매 여러분, 구주처럼 여러분도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위에 있을 때 신적 증언들을 받으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바로 그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러나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그런 확신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선을 위한 표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 응답은 이러할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 혼자 있으라. 거기서 내가 내 마음이 소원한 표지를 주리라. 자, 그러나 항상 우리의 힘을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쓰고 이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허비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도록 주신 개인 경건의 규례를 게을리하면 속사람은 신령한 기쁨의 가장 풍성한 것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 하늘로부터 온 세 번째 증언은 우리 주님께서 그의 사역을 하실 때 왔습니다. 주님께서 설교하시다 기도하시니 아버지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제가 순종을 인한 선한 말을 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혼자 물러나 있는 기간을 확대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에 공적인 예배가 동등하게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를 알고 싶어하는 어떤 헬라인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의 생명의 능력이 그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에게 미치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성부께서 주님의 기도에 들리는 소리로 응답하셨습니다. 자, 나의 형제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든지 섬김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결코 그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강권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재능으로 받은 어떤 일이나 소명으로 받은 어떤 일을 소홀히 하면 내면적 증거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시간을 갖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빛처럼 빛나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부르심을 받는 동안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유쾌함이나 심지어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은혜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여러분은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할 그 일을 하도록 보내심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은 주님께서 순종의 태도를 보이셨을 때,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혼자 경건한 시간을 가지셨을 때, 그리고 사역을 하실 때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신재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할 때,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충실히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증언과 증거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새롭게 되며 또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며 영적 힘을 부여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의 태도를 보이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혼자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을 때, 그리고 사역을 행하고 계실 때 그 음성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각 초소에서 충실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며, 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을,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음을 늘 확신하면서 영적 힘을 얻어가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덕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